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말씀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잠깐 이제 좀 제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는 그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품에 안고 계실 때도 저희 어머니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도 예수님을 믿고 계셨는데요.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교회를 오는 걸 되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도 교회 가는 게 너무나도 싫고,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좀 화가 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이제 살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제가 아직 좀 젊어서 한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돌이켜보면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제 삶이 어리기도 했고, 또 예수를 지금 믿고 나서도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많아서 믿음이 생기기 전과 믿음이 생긴 후에 지금 판단해 봤을 때 큰 변화들이 있긴 했어요. 큰 변화들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그 죄성이 저의 삶의 이 매 순간마다 저를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전에 자기의 모습과 그 전에 자신의 그런 모습과 그 전에 살았던 그런 생활의 방식, 그리고 그 옛 습관들로부터 이 벗어나고 바뀐다라는 게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예수 믿고 회심해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과는 뭔가 다른 이 양심의 수준 자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그런 피나는 노력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때 참 이 제 안에 부패한 제 이 본성, 나의 본성과 그런 나의 육신의 정욕들이 아주 엄청나게 저를 막 괴롭히는 것을 매일 매 순간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다 해보시지 않았나요? 네. 혹시 이런 경험이 나는 그런 경험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나 한번,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100%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도 위대한 우리의 선진들도요, 그리고 그 선진들 중에 한 명, 너무나도 또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신약의 많은 성경을 쓴 그 사도 바울조차도요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7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너무나도 훌륭한 이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자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곤고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매우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백이 너무 공감이 가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아니 정말 너무나도 자주 이
제 안에 이 육신의 정욕들이 막 내 안에서 올라올 때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갑자기 막 뜬금없이 내 안에 막 분노들이 일어나고요, 막 화가 나고요, 내 안에 막 음란함과 탐욕들이 막 솟구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저만 그러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표정은 되게 안 그래 보이시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 예수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자기를 고발해요.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는데요, 특히나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내면의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기에 분명히 저와 같은 마음들이 당연하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요, 이게 제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드는 게, 아까 우리 바울은 이 공고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고한 하면서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런 거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표현한다면 지금 저희 세대는 약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한 것처럼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되는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 최고의 지혜와 미모를 갖추고 계신 다들 눈빛 피하시는데 누구에게 막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요, 이게 참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교회 위에서 충성하고 싶고 잘 섬기고 싶고 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죠. 매번 다짐해도 이게 잘 안 되고,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은 이제 고민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에 대한 이 성경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좀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저 보여주시고요. 아직 그 PPT 띄워주지 마시고, 먼저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삶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고난이라고 말하죠.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각자의 고난이 있기 마련인데,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주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토요일에 이제 청년 큐티 모임 때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지우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나눔을 했는데, 자기랑 이제 친구들이랑 별 다를 게 없는데, 비교해보면 뭐 별 다를 게 없는데 그래도 좀 다른 게 느껴진 게 있대요. 다른 게 느껴진 적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어떠한 상황이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사건을 봤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는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뭔가 안 좋은 일들이 계속될 때요, 뭐라고 다들 생각을 하나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진짜 오늘따라 재수가 더럽게 없다고, 그러면서 내 팔자가 사납다, 그리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뭐 조상님들께 잘못했나? 저번에 제사 때 이 음식을 안 차려주셨다고 우리 조상님들이 화가 나셨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제를 좀 붙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인드가요 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네. 우리들은요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이 고난을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익하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배우죠?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율례가 뭡니까? 곧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많이 표현을 하죠.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되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좀 불순종하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종의 삶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또 봤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어떻게 이제 또 해석하시는지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포인트가 뭐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요 죄가 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끊게 하시려고 그러신가 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요 우리를 좀 더 거룩에 가까워지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거 이렇게 쓰면서도 정말 이 말씀 보면서도 정말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말을 진짜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되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말로 사람들을 되게 마음 아프게 합니다. 엄청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사람들 되게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또 막 교회에 와서는요 교회 뭐 일만 하자고 하면 그냥 다 비판입니다. 그거 뭐 들어하냐, 말로 해가지고 막 복음의 사역들 방해합니다.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로 막 그냥 아주 사람들 막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귀한 직분자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게 돼서 그래서 성대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해요. 이 일이 그분에게는요 그분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고난이고 이게 역경이죠. 그런데요 이제 다시는 그분이 그 전처럼, 다치기 전보다는 이제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는 힘들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보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일은 덜 할 거예요. 뭐 이제 그 사람이 막 되게 열심히 이제 수화 같은 걸 배워가지고 수화로도 또 어떻게 공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분이 전에 짓던 그 죄가 끊길 수 있을 겁니다. 제 예시가 약간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뭐냐면, 고난이 있으면요 죄를 덜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짧은 인생, 저보다 다 인생을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은영 지사님, 사람이
죄를 가장 많이 지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죄를 언제 가장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사람이. 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지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종일 이사님, 언제 사람이 가장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을 때. 가진 게 많을 때. 우리 전영수 집사님, 언제가 가장 죄 많이 지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 나갈 때. 이용권 장로님, 언제 죄를 제일 많이 지는 것 같습니까? 유혹이 있을 때.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때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연륜에서 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가장 죄를 많이 지을 때는 저는 가장 여유로울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먹고 살기 어렵고 삶이 고단하면 살기 바빠요. 자기 바빠요. 약간 피곤하니까 빨리 자야 돼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좀 넉넉해지고,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물질이 좀 풍요로워지고 좀 넉넉해지고 시간이 여유로워지면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죠.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히려 이 삶의 고난이 더 유익할 때가 많아요. 그 고난이 있을 때는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고난이 있을 때 더욱 죽게 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더 하나님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고난받는 자는요, 어떻게 보면 죄를 그치게 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시나요? 그 삶이 바로 2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2절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떼어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요, 다시 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남은 시절을 살게끔 하시려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이 올 때요, 좀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욥과 같이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거든요. 거의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 이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해석하세요. 자기 일에. 다른 사람의 고난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참견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성도들은, 근데 직분자들이나 이걸 권면해야 되는 위치 아니면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는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는 삶,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요, 이런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마귀의 꾀에 넘어가는 사람들, 마귀의 꾀에 넘어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또 사시는지 아시나요? 그것을 3절에서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3절을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까 전처럼 해석하지 않고 마귀의 생각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들의 꾀에 넘어간 자들의 삶이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시는지 나와 있죠? 어떻게 살아가죠?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음란하게 살아가요. 음란하게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음란으로 갑니다. 자기 몸이 끌리는 대로 정욕대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 주죠? 이 인간을 가장 많이 아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술취함으로 간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술취함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인간에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이 바로 술이죠. 가장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술 취함이거든요. 잠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정욕을 어떻게 대체합니까? 술로 대체합니다. 평상시에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 힘도 이 술에 의지하여 발휘하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는 게, 제가 막 술 먹는 사람들 지금 깔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해주고, 성경에서 순서는 강조예요. 우선순위고. 근데 저렇게 되니까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렇게 술 취함으로 가요. 인간이 그런가 봐요. 일반적 인간들이. 우리가 그냥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잘 아는 거죠. 저렇게 술 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죠? 방탕해져요. 방탕해집니다. 근데 이 방탕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 들떠가지고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갈피를 잡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세상 문화가 말해주는 대로 기준을 둡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면 인생 끝나. 그때부터 너의 행복은 시작인 거야.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은 너가 그래서 뭐 해야 돼? 열심히 공부만 해. 신앙생활 지금 할 때 아니야. 교회는 그때 가도 돼. 그런 식으로 그냥 너만 행복하고 너만 잘 살면 되고, 내 집 마련하는데 그냥 다들 온 마음이 그냥 기울어져 있고, 노후에 연금 마련하는데, 내 자식 성공시키려는데, 어떻게 해서든 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불로장생하려고. 그런데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방탕하게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방탕과 연계되는 게 향락인 거죠. 놀고 마시고 욜로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자기의 꿈에 취해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방탕과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또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 뒤에 딱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일련의 모든 모습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은 예수 믿는 자들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방금 전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그곳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왜 계속 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조금 나이가 드시고 이제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 보면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도 이 무법한 우상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어쨌든 첫 번째가 관계고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 불신 친구들의 비난, 또 직장 동료들, 상사들의 비난들,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끊기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 사회생활에 어울리지 못해서 나만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걸로 인해서 여전히 그 술에 취하거나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을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 5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이것도 좀 말이 조금 어려워요. 베드로전서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거 하지 마라, 너네 그 죄 끊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본문이 저도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좀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메시지를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뜻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막 비방하고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유혹하고 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게 뭐냐면, 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비방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를 되게 비판하고, 야, 왜 그래? 그러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들이요, 나를 비판하는 건데, 이것을 나를 비판하는 거에 넘어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무리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무리로 들어가잖아요. 그 무리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 무리에게는요, 우리가 간 거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또 전해야 되는 또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술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술 먹다가 이제 술자리를 갔으니까 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이제 술을 안 마시겠죠? 술을 안 마신다고 이제 말을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그러냐? 왜 술 안 마셔? 그러면은 왜 술 안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거 아니야. 난 아니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만약에 친구들이랑 먹는다면, 야, 너도 이제 예수 믿어. 예수 꼭 믿고 같이 우리 천국 가야지. 너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너 심판받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 복음을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이 은혜의 방주를 탄 거예요.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야 너나 잘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적으로 비방하는 거고, 또 계속적으로 자기의 정욕을 따른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그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친구들, 또 직장 상사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경험한 부분이 있는데, 야, 너 왜 술 안 마시냐? 식당 회식 같은 데 가면 술 안 마시냐? 그러면 네, 저 예수 믿어서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그 술 권하시던 분이 누구예요? 집사님이세요. 나도 교회 집사라고요. 이 자식 먹으라고요. 괜찮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예수님도 포도주 잘 드셨다고. 너도 야 먹어도 괜찮다고. 한 잔은 괜찮아, 먹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하고, 제가 또 어떤 청년이랑 식사할 때 한번 순대국밥 먹은 적이 있는데, 그 뒤에 그 교회 집사님이 계셨다고 해서 그 교회 집사님 누구야 일로 와라 그래서 한 잔 딱 따라주는 것도 봤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자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그 심판의 대상들에게 유혹돼 가지고 그들의 뜻을 따라 우리도 똑같이 행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와 처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징계랑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것도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형태로, 근데 그게 고난이 되게 많거든요. 이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옛 생활과의 이 결별한 삶의 변화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그 목회 칼럼 같은데 신앙은 의지의 시작이다라고 해가지고 글을 좀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주님을 쫓는다라는 것이 뭐냐?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신앙은 의지의 시작이에요. 네.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의지, 거룩하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이 의지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이르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의지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첫 시작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이것을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겠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이 의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한다면 이미 아름다운 존재이다, 이런 글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이 귀한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가 시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표어도 마찬가지, 순종합시다. 이 순종하는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결단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이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오늘 살아갈 때 우리 한번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2024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그냥 맨날 똑같이 그런 세상에 하나님 이끌림에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를 함께 힘차게 우리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며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시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2절 고백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의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결단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박약하나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결단하여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저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히 하나님 힘쓰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틈틈이 주시는 그 고난의 하나님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그 말씀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물질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예물로 표현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알려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지 않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1조하고 감사하고 선교하고 주정언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드린 자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께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2024년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살아가려는 저와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